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드립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신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도 있었고 오늘은 세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6절 이하에 보면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즐겁고 행복한 일만은 아니고 배신의 부인이라는 조금은 가슴 아프고 좀 슬픈 이야기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만큼도 이제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어떤 실망만 주는 그런 존재들은 아닌가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증거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13장 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시 와서 34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 사이에 들어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이든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사랑은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섬김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해보고 우리는 참 끝까지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그 믿음을 좀 뜨겁게 하고
뭔가 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쭉 이어가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가? 예수님의 그 사랑, 끝없는 사랑에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3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베드로의 이제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가서 보시면 36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뭐 내일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지만 이제 베드로가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하거나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는 따라올 수 없지만 뭐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뭐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니 왜 지금은 못 따라간다고 하십니까? 뭐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이해가 좀 되는 구절인데 37절에 있는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신앙 고백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엄청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이 어떤 이야기의 대화의 흐름을 보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만 이렇게 별도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했다면 충분히 그래 베드로는 뭐 연약하니까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갈 겁니다. 이런 고백인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37절의 베드로의 고백이 뭐 위선적이다, 거짓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뜨거울 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이제 있기 때문이고 그때는 진심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고백이 얼마나 이제 확정적이고 진실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지속될 것이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함을 안다면 지금 뜨겁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담대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겸손을 가진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에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만 그것은 우리 일상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내 모습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위선적이고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뜨겁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그렇게 교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겸손하게 내 자신을 더 살필 수 있고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보다도 더 주님을 잘 섬겨야지 하는 다짐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지금 잘 섬기고 있지. 이런 마음은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그 마음 자체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말씀을 비춰보면 이 가룟 유다가 보여줬던 그 틈, 그 사탄 마귀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이 구절도 우리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 열심히 주님 잘 섬기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잘하는 사람들에게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김 빠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거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빈약한 것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빈약한 것도 다 내팽개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데 언제든지 아이고 내가 왜 새벽 예배를 했냐 라고 새벽 예배를 뚝 끊을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해야 한다.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오히려 그 믿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이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할 것이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드는 것은 베드로의 이제 아쉬움이죠. 어떤 아쉬움이냐면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아니 나는 진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아서 혹시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할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좀 두려움, 그런 마음으로 좀 자신을 좀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지금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붙잡혔을 때 그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근데 그냥 보란 듯이 넘어지는 거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이 말씀을 무게 있게 들었더라면,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아니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뭐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마음속에 새겼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내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베드로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늘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영적 싸움이다,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오늘 수요예배도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이 참 분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진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언제 내가 그 말씀 들었느냐는 듯이 그냥 다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시나 참 말씀은 위대하다, 우리를 보게 하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순간에 내 삶에서 그것이 좀 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꾸만 누군가가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요. 뭔가 물어볼 때 베드로가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내가 3번 예수님 부인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런 아쉬움, 우리의 삶에는 이런 아쉬움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이 아침에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아까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부인했던 베드로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만나주시는 장면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서 또 3번 베드로를 깨우쳤던 예수님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처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좀 실망시키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그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쯤 되었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시작한 여러 가지 3월달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귀한 힘과 능력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연약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